다시 한번 우리 인터넷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비록 장소는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심령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통치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이셨다는 것을 3주 전에 나눴습니다. 동시에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분이시며 또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시는 분이심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시작되는 5장의 첫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비전 선언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흔히 말해서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이 배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 갈릴리 북동쪽인 벳세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가 이렇게 윗동네에 갈릴리고 밑에 동네는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갈릴리도에 나사렛도 있고 막달라도 있고 게세라넷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지만 요 벳세다라는 곳에 주님께서 가셔서 이 벳세다의 언덕,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평평한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배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요. 10절에는 남자만 5,000명이 따랐다라고 하니까 아이들과 아내와 생각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이고 이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아랫동네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깊이 말씀을 오래 증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되고 배가 고픔을 느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오병이어는 다른 본문에도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성경들을 같이 보면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수님과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음식을 사다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묻죠. 하필이면 빌립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다. 테스트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 계산이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하고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벳세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이 지역이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테스트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정말 계산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빵을 사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이 품삯이거든요. 일당인데 200데나리온 하면 쉬는 날 빼면 거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들여도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계산이 빨랐던 것 같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빌립은 정말 제일 먼저 부름받고 헌신도 했던 사람이지만 머리가 너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건 좋았는데 계산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오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을 떠날 이야기를 하시니까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빌립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질문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연봉을 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라본 그 주님, 지켜본 주님, 옆에서 따라온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드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맹신하거나 미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깊이 그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 써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일, 그리고 지금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확인하고 그 일들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희 각자의 약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권력을 잡거나 이런 것에 약합니다. 이성이 약한 부분도 계시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미국이 연방정부 예산의 50%를 쏟아붓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도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LA만 해도 이 행정명령 4월 19일까지 있는 행정명령을 5월 말까지 늘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에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사회적 기반이 약한 사람일수록 아마 피해가 심할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과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딜이나 이런 걸 신청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5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 사회적 불만과 욕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고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아마 예수님과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나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기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 고백이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수님과 깊이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신다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오병이어를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저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건은 1994년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저는 미국 달러로 약 7,000불의 학비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돌리면서 학고를 모으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한 3,000불 정도의 적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0불만 빨리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비를 해결하고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유학생이었지만 교회 내에서도 나름 신용도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고 청년부에서 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누구에게 빌리든지 한 달에 500불씩만 갚으면 1년 되기 전에 다 갚을 수 있겠다.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안에 계산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빌리면 되겠다. 누구에게 빌리면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주재원도 계셨고요. 일본은 방들이 참 좁은데 정말로 넓은 방을 3개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단 500불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 신용이 딱 이 정도이구나. 그렇게 돈이 빌려지지 않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 이제 일본을 정리하고 쫓겨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제가 한 일은 아내와 매일 싸우는 일이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꼬셔서 결혼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싸우더라고요. 다행히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비자가 끊기는 그때까지 남은 이 일본 생활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일단은 가정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한 뒤에 그제서야 저희의 양무리 스몰그룹에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양무리는 유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였을 때 기도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계속 기도해 줬어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연히 제 소식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듣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땐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중보기도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자기 아들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바라면서도 긴가민가 했던 이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진 않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나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주신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를 조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어린아이, 10대로 보이는데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 보리빵이라고 번역된 마슈나라는 이 단어는요, 실은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딱딱하고 별로 먹지 못해서 가축들에게 주던 음식, 이걸 마슈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5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된 작은 물고기 이크수스라는 것도요, 어부들이 도저히 팔 수 없고 먹기도 좀 힘들어서 그냥 잡았을 때 해안에 그냥 두고 가는 것들. 그런데 이것들을 주워다가 도시락을 쌌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년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에 같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부모님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혼자만 왔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이 친구가 도시락을 싸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도시락을 싸서 왔을까요? 아니요. 주님과 만나본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들어본 사람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제자들이 찾아봤을 때 이 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모두 넉넉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먹이실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꼭 필요한 일, essential business, essential work는 해도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항목별로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이런 건 꼭 있어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이건 있어야 되나 하는 것들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것은요, 이 나라는 더 이상 교회는 essential business, essential work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에센셜 비즈니스, 에센셜 워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체, 그런 개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이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 60년 사이에 수많은 경제 성장과 수많은 이 부가 늘어나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나누지 못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선교를 하는데 스스로 만족하는데 빠져 있어서 세상이 지금까지 내밀었던 손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우울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밖에는 파머스 마켓이 서 있고요, 사람들이 즐겁게 지나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먹을 걸 사고 파니까 꼭 필요한 에센셜 비즈니스가 맞지요. 그런데 일반 마켓도 아니고 이렇게 거리에까지 나와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6피트도 떨어지지 않아요. 음식을 사고 팔면서 웃고 떠들고 즐깁니다. 이건 되는데 예배는 안 되는구나. 저는 이게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지난주에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인 한 사람당 1,200불씩 주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할 때고 이 하원의원을 겨우 통과할 때였습니다. 근데 전화 가운데, 안부를 묻는 전화 가운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희 교회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냐고.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정책이 통과돼도 아무런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혹시 계시지 않냐고. 혹시 계시다면 저희가 받는 그것 중에 일부들을 좀 나눠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오병이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부족함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낭비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먹고 남은 것들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새는 곳은 없는지, 낭비되어 가는 곳은 없는지, 그것들을 다 주어서 12광주리를 모아서 나눠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크레딧 카드를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요번에 다시 은행을 하나 만들고 아예 그것은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듯이 이걸 좀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이 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작은 물고기와 보리빵을 이 작은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넉넉히 먹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실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칭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합니다. 어떤 달콤한 말이라도 합니다. 물론 진짜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칭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들을 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오병이어 말씀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저희가 읽은 6장 뒤에서부터 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쫙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사건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 사건을 들추면서 예수님이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거둬도 다 썩어버리고
먹지 못했다는 이 내용들을 거기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만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만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이 시대의 영원한 만나, 생명의 만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문제를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 문제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이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메타포죠. 이걸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의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처럼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고백해도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시기 원하시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본질 앞에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7절, 6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시다. 예수님이 넉넉히 채우실 수 있도록 순종의 도시락을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믿음과 목적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꼭 에센셜한 사람이야, 저 가정은 꼭 에센셜한 가정이야, 저 교회는 꼭 에센셜한 교회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주님이 테스트하실 때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